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에 강하게 반박하며 예수님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 59절에 와서는 예수님과 논쟁을 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믿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눈을 뜨게 되었던 어떤 맹인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심. 다음은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심. 마지막은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증거함. 자, 먼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심. 자,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이렇게 본문의 이 내용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보신지라. 자, 이것은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할 뿐 아니라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여기서 보셨다는 것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셨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안 못 보는 맹인을 보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맹인은 그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것,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는 것, 이 맹인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몰랐었고 예수님의 사랑도 몰랐었던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고 계시고,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는 안타까움과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도 맹인을 본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바라보시면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제자들의 바라봄에는 사랑과 긍휼이 없었습니다. 단지 호기심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맹인을 보면서 한다는 말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그 귀가 더욱 예민하게 발달되는 법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말을 앞 못 보는 이 사람이 또렷하게 지금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사람의 마음과 처지를 조금이라도 더 헤아렸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내뱉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또한 이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우리는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당한 일이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는 가장 심각한 것이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나에게는 제일 큰 관심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이 내 마음과 처지를 잘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는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 역시도 이러하구나.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돌아보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처지를 좀 더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 그뿐 아니라 나를 체휼하기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은 나의 고민을 다 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은 나의 마음의 상처 다 아십니다. 그뿐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회복해 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제자들의 말처럼 죄로 인하여서 질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 사람을 다시 성전에서 만나셨을 때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보라, 네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더 심한 병에 걸릴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병에 걸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자식이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자식에게까지 직접 내려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죄를 짓고 부모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 형벌의 간접적인 영향이 자식에게까지 어느 정도는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집을 다 내놓게 되었다. 그러면 아버지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로 인하여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를 가진 산모가 매일 담배를 피고 매일 술을 마신다. 그러면 산모만 그 몸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치명적인 나쁜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로 인해 자식이 고통을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경우, 이 두 가지가 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맹인은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이 땅에 낳는가? 3절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 맹인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요즘에야 점자책도 있고 복지 혜택이 있어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책을 읽을 수가 있고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나름 사회에 기여할 일이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개선돼야 할 면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시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앞 못 보는 맹인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구걸하는 것,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견고히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나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 참혹한 고난의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뿐 아니라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마침내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아가게 하실 주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심. 먼저는 예수님이 맹인을 보셨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앞에 3절을 통해서는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오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4절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급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 긴박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한도 끝도 없는 무한정의 시간이 아닌 것이죠.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인 것이고, 시위에서 당겨진 화살과도 같이 정말 신속하게 날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송할 시간이 없습니다. 게으름 피울 시간이 없습니다. 머뭇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나온 과거에 매여서 이게 누구 때문인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감정을 소모할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힘써 행하면서 이 세상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인생의 밤이 반드시 옵니다. 날이 기울어지고 해가 저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우리들 모두에게 곧 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5절 보시면요, 본문 5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상을 향해 예수님께서 직접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지금은 어떻게 빛을 비추십니까?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빛을 지금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던 바로 이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와 계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빛을 직접 비추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 하시는 말씀들 이 자리에 있는 맹인이 다 들었습니다.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귀는 어느 누구보다도 밝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들을 다 들은 것입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그 야속한 물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데,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맹인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맹인의 가슴이 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맹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감히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구걸하고 자기의 자존심, 자존감 다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온 지가 벌써 오래되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예수님의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아,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빛을 본 일이 없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빛이신 이분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 맹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만약 이 맹인이 예수님 말씀 믿지 않았다면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내가 앞을 못 본다고 당신도 나를 조롱하는 거요? 이렇게 소리 지르며 화를 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다 마음으로 감동 가운데 받은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 하시는 대로 자기를 다 맡긴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맹인이 여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다 맡겼죠. 이것도 순종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대로 다 순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의 눈을 씻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참된 믿음에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이 실로암 못까지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까지 갔던 것이고, 그곳에서 자기의 눈을 씻었을 때 그 눈이 밝은 눈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실로암에 대해서, 그 실로암의 뜻이 7절에 나와 있죠? 7절을 보십니까? 예, 실로암의 뜻이 있습니다. 실로암의 뜻이 무엇인가요? 보냄을 받았다. 이 시간에 이 실로암의 뜻을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요, 앞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보냄을 받았다,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하신 바 있었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읽어드리면요, 먼저 요한복음 8장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8장 18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8장 2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8장 42절 끝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얼마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맹인으로 하여금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실로암 못으로 가게 하셨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그의 눈을 씻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맹인의 눈을 씻어주시는 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그 자리에서 살아날 텐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굳이 복잡한 과정,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하시고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예수님은 겪게끔 하셨을까? 이를 통해서 이 맹인의 겸손한 믿음, 순종하는 참된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고, 맹인의 겸손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것,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더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예수님과 치열하게 기르게 논쟁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얄팍한 지식, 자신들의 얄팍한 생각, 무엇보다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받으려고 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교만, 그것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자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연약하고 무능한 자 안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같은 자기가 지혜 있고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스스로 교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본문에 나타나는 맹인과 같이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미련하고 지극히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영적 눈을 환하게 뜨고 우리의 신령한 눈이 점점 더 밝아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증거함,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9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긴가민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사람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자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라,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맹인이라. 내가 바로 얼마 전까지
여기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 맹인은 자기를 당당하게 밝힌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좋았고 화려했던 과거는 나타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기 좋아하지만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 그것은 숨기고 싶어하고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야 자기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제 더 이상 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혹 낮아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높아지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더욱 증거가 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이 사람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했던 것이죠. 우리 마지막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몇 마디 못하는 것이죠. 그저 몇 마디 증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제 더 이상 이 맹인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은 대답할 말도 없고 할 말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의 얼굴을 본 일이 있나요?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얼마나 오래 들어봤나요?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깊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한 가지,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한 가지 일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날들 동안 이렇게 나의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못 보는 맹인과도 같이 영적 눈이 어두웠던 우리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 주님께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먼저 보아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믿게 하여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며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힘써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